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곳으로부터 범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인데요.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건물의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점점 더 많이 파손되어지고, 그런 환경이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면서 그 주변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요. 비슷한 예로 낙서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공공장소에 낙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왔다 감, 누구야 사랑해,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낙서들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낙서들이 지워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낙서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도 심리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낙서 옆에 또 다른 낙서를 하는 것에는 별로 꺼리낌이 없습니다. 낙서가 시작되다 보면 이 말 저 말 다 써놓게 되겠지요. 그림도 그려 넣겠지요. 이상한 상형 문자 같은 것도 그려 넣겠지요.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낙서들은 그 장소를 방치된 공간, 관리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고요. 범죄의 사각지대를 찾는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불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짓 하기 딱 좋은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서 하나가 방치되면요,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인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로 쓰레기를 들 수 있는데요. 누군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방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후에 그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쓰레기가 버려졌던 장소에 다른 쓰레기들이 점점 쌓여져 가게 되겠지요. 점점 쓰레기가 하나씩 늘어나 오물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를 만들겠지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도 심리적으로 이미 버려진 쓰레기 위에 또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는 별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쓰레기 더미는 그 주변을 방치된 공간, 관리되지 않는 공간,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하나가 방치되면 그곳으로부터 범죄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인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얘기하면서 환경의 사소한 문제를 처음에 단속하고 관리하면 전체 지역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잘못인데 그거라고 할지라도 방치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큰 죄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점점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점점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잘못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헬라어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마르티아였습니다. 그 뜻이 뭐였지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남이었습니다. 그 화살이 뭐였죠? 우리 마음이지요. 관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의 죄도 헬라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인데요. 그 뜻이 올바른 길이나 목표에서 벗어나다의 뜻입니다. 올바른 길은 주님께서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요. 올바른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 놓으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죄와 히브리어의 죄가 모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죄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인데요.
사람마다 깨진 유리창이 다르겠습니다. 누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누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에, 누구는 입시 준비에, 누구는 세상 즐거움에, 누구는 세상 염려에, 누구는 사람 때문에, 누구는 돈 때문에 깨진 유리창이 생깁니다. 모두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쁜 것이 당연하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큰일이지요. 거기에 신경 쓰는 거 당연하지요. 학생이 입시에 온 힘을 쏟는 거 당연하지요. 세상 즐거움 필요하지요. 문제가 있다면 세상 염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니 돈을 벌기 위해 힘쓰는 거 당연한 거지요. 모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이 별거 아닌 그 작은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주님께 마음이 향하지 못하고 살짝 삐뚤어져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깨진 유리창이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더 망가지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어지겠지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되겠지요. 주님이 없이 사는 것에 점점 아무 꺼리낌이 없게 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겠지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든든한 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딴 때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매번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죄에 무감각해 있었고 형식적으로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평안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다고 그 편안을 평안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심판을 못 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바로 노아의 때에 심판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처녀들처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상태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최후를 맞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거짓된 평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는데 열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열매의 바로 전 단계가 뭡니까? 꽃이 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요, 그 포도원에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여우인데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망가뜨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인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원을 망가뜨리는가 하면 포도원에 들어와 여기저기 땅을 파고 뿌리를 갉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줄기까지 말갛게 벗겨내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꽃이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데 열매 맺히기 일보 직전인데 작은 여우가 들어가와 여기저기 땅을 파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말갛게 벗겨서 꽃을 시들게 하고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빨리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해야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여우가 누구인지부터 그 정체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작은 여우는 의도를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포도원을 헐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정체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도둑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주님의 속성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틈입니다. 이 틈이 생겼을 때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왜 아이송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면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이 뭘까요? 여러분, 그 틈이 바로 깨진 유리창입니다. 그 깨지고 방치되어진 유리창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 포도원을 허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도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아니지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걔네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원래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들에게 틈을 내준 우리 책임입니다. 하와는 자신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네 잘못 아니다, 그 뱀 때문이지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변명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즉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절대로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순간 포도원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여러분,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낼 일 많지요. 왜 없겠습니까? 부당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화를 안 내면 바보처럼 당할 일도 많이 있겠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화를 내면 일 처리가 빨리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지 못한 분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분을 내면서 동시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분을 내면서 하늘소망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마귀는 분명히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폭주하면서 살아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포도원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애초에 그 목적으로 들어오니까요. 못마땅한 것이 많다는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 많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마음의 위치까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지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임하시고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놓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절대로 못 가지요.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죄, 하타인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분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않도록 분으로 인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만드는 깨진 유리창이 되는 것입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탐욕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도둑질하였고요.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돈깨를 맡아 관리하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에는 헌금을 조금씩 훔치다가 결국에는 은 30에 주님을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거짓과 속임으로 땅값을 얼마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았습니다. 모두 탐욕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깨진 유리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리하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없는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은데 어떻게 자족하며 사느냐고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갖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의욕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필요한 것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큰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이니 이거야말로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온전한 부자인 것입니다.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탐심이고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는 마귀가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 자리 잡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은 마귀는요, 결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자리인데 쉽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더 망가지는데 꺼리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요, 아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염려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염려와 기도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염려함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입니까? 반대되는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따라서 염려함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방법이고요,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 바로 기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빈집이 됩니다. 마귀들이 좋아라 하는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놀이터,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로 유리창을 수리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지 깨어 있는지 주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찾고 있는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깨진 유리창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속성을 우리의 열매로 보여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깨진 유리창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즉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분을 다스리심으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탐심을 물리침으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서 감사 기도함으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철이 다가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시고 수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낮은 곳에 마음을 처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모두가 다 못마땅한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들 이렇게 평가하며 판단하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한번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도 못 받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니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 치료도 하십니다. 누구보다 잘 치료하십니다.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 작은 요를 잡아서 쫓아낼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심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제 더 이상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며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시며 주님께 고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각자 삶 가운데서 작은 깨진 유리창이라고 무시하고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진 유리창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수리하여서 포도원을 지키고 열매를 지키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하고 부족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